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22년부터 시작해서 1년 반 이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이제 창세기가 또 이어지죠.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은 평생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믿음은 성장한 거고, 우리 삶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신앙관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만큼 신앙생활을 해요.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예수님.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신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두꺼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성경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은 윤리서나 교리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인간을 만든 신과 인간이 만든 신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만든 신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할 거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계속 추구하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은 신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은 또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 인생에, 야, 너희 많은 신들 중에 그건 그냥 하나일 뿐이야, 선택이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을 나갈 때 바로가 모세에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믿는 그 야훼의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여러 많은 신 중에 도대체 그게 어떤 신이냐라고 묻는 거죠. 워낙 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애굽이 타락해 있었다는 거고, 지금의 시대도 애굽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믿으면 마태복음 1장도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둘 다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인 이유는 자연 법칙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정혼의 관계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전에 이미 양가 부모에 의해서 결혼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이 두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결입니다. 순결. 그러니까 정혼은 결혼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결이라고 했죠. 순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몸이에요.
우리가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순결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정혼한 그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나 임신했어요.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요셉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법대로 한다면 마리아가 돌을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준비시켰었을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몇 명이 있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에요. 기생에, 이방 여자에. 근데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세요.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16장만은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여성들의 표현과는 좀 달라요. 이것 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신 것 뿐이에요. 마리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 얘기합니다. 마리아 앞에 뭐가 붙나요? 꼭 동정녀 마리아라고 붙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교리로서는 믿는데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럼 무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걸 못하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으면 마태복음 1장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죄지요.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무죄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오면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이삭도 죄인이었고 야곱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혈통을 외형적으로는 타고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무죄설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면은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제사가. 내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희생 제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나요? 흠없는 어린 양.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주셨던 율법이에요. 왜 그 율법을 주셨을까? 오랜 세월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단 한 번의 남자의 역할을 제쳐놓고 자기의 손가락을 대서 처녀의 몸을 잉태하게 하셨다. 모든 자연의 순리는 암수가 결합해서 새끼를 낳잖아요. 단 한 번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셨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독교에서 빠진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그냥 그런 위안서일 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지 않았죠. 대표적인 족장들과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막 예배당에 다리 꼬고 앉아있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슬리퍼 신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구약 시대 하나님은 굉장히 초월적이고 두려운 하나님.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광야에서, 아간이 죄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래서 아간을 위시해서 수천 명이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 함몰돼서 빠져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 신약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면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친한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초월적인 단어예요.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최고의 공감이에요, 공감. 인간을 공감하신 하나님. 사람이 누구에게 공감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막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래, 뭐 힘들었겠다. 얼마나 어려웠니. 근데 사실 그것도 진짜 공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들, 창녀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 체휼이 뭐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모습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인격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가 좋으니까 다 가져다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은혜가,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속죄양의 은혜, 속죄양.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나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그 표현이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미천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잖아요. 죽기 싫어도. 주님의 정체성은 죽기 위해서. 가장 상위의 sacrifice, 희생이죠. 가장 상위의 희생.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했다면 죄짐을 지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뿐이었다면 우리의 속량이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인간, 50%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있을 때 무엇으로 우리를 선하다고 볼 수 있나요? 뭐 알지 못하겠지만 베드로가 수문장이란 말이 있어요. 물어봐요. 너는 착하게 살았니? 넌 천국 올 자격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 인식이 100%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인식이 되는 사람들 그래도 잘 살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식이 잘 안 돼. 방어하고 쳐내면서 살아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그곳에 가면은요, 자기 통찰이 저는 100%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 인식은 뭐냐면 죄인됨에 대한 인식.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근데 그 앞에서 너는 선한 사람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베드로 옆에 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쭈뼛쭈뼛한 나를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얘를 안다. 내가 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얘는 나의 자녀야. 그것으로 이 사람이 선한 자가 된다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은 오직 뭘로 간다고요? 나의 착한 행실로? 나의 착한 존재로?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요. 우리가 인생을 다 실패하고, 우리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아요. 태어날 땐 주먹 쥐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갈 때는요, 손을 피고 가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뭐 갖고 갈 수 있나요? 믿음만 갖고 갈 수 있어요.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그 믿음이 천국행 티켓인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티켓 놓치면 우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은 끝이 좋아야 영원히 성공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왜 등장을 했나요? 결국 오늘 이 아기 예수 태어나서 이걸 위해서. 창세기랑 연결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 오늘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도 7살 때부터 임마누엘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는 늘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늘 가면서 새롭게 늘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